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닫혀 있어서 무슨 뜻인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사오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 비밀을 열어주시니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답답하게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하나님의 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3장에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었사오나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림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관되어 이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굴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아버지 어렵고 힘든 말씀이어도 늘 쉽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며 우리 심령 안에 야다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참 오랜 세월 동안 참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던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밝게 또 환하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야답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과 온전히 야다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우리 잠깐 묵상해 볼 텐데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게 뭐 너무나 지당한 얘기 같고요. 우리는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우리가 다들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낳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내가 가진 나의 판단,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내 지혜를 가지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곧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고요.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므로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즉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 아무리 악을 이기고 또 넘어가도 여전히 그 악의 최악의 상대는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데, 그 상대가 절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선을 이루어도 그게 온전한 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름만 하면 우리가 선을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악의 최절정치인 마귀, 즉 사단의 생각이 오게 되면 인간은 그 악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요. 이 마귀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높아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높아질 수 있을 만큼 높아져 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나하고 똑같이 높아지거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보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즉 하늘 아래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마귀가 가장 높은 자입니다. 스스로 그거를 원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오는 악을 이기려고 하면 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가지고 이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을 이기는지, 또 이 악을 이기는지, 선이 이기는 것인지 우리가 좀, 물론 이미 다 얘기를 했고요.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기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각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각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는 파스 콜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 사람은 푸시케라고 기록을 했으므로 푸시케는 히브리어로는 그 네피시하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피시하이, 피조물들은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알 것 없이 다 네피시하이들은 다 동일하게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다라는 말은 휘페르코라는 말인데요. 능가하다 또는 뛰어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권세들이라는 말은 이제 스트롱 코드가 1849고요. 엑수시아라는 말인데요. 통치자 또는 권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의미는 마귀의 권세만 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도 권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권세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뛰어넘지를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휘페르코라는 말은 위에 있는 이라는데요.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를 할 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높은 데라는 말은 5308일로 휩셀로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그 바마라고 해서 마귀가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있는 대로
높은 데 있는 그분과 비길이라 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그 높은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휘페르코나 휩셀로스는 위라는 것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휘페르코 또는 휩셀로스라는 그 위, 높은 데라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 또는 높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적 의미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아래, 즉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스스로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으신 분과 하나가 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높은 데에 있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이 냅다 그냥 너는 이만큼 높아져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마귀는 높은 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높은 데에 있고, 하나님을 제외한 만물은 모두가 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라고 하고 마귀가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엑수시아, 즉 하나님 아래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물질세계의 임금인 마귀를 부인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는 내게 주어진 거다. 주어졌다라는 말은 영어로 deliver 됐다는 거고요.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 높은 데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이 굴복하라는 말은 정복당하라는 말인데요. 복종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누구에게 복종을 하느냐면 권세자, 권세, 세상의 권세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권세자요,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걸 혼동을 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마귀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해보라는 거죠.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네가 그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놈하고 같이 가서 그놈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너의 세상에서의 할 일이지, 그거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애시당초 처음에 그렇게 정해져서 온 거예요. 네가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하라.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즉 하나님에 의해서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즉 마귀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모든 자의 그 권세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즉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 특별히 너는 이런 권세를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람인 이 특정 인물에게 마귀가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걸 마귀가 임의로 썼어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너는 이거를 해라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세상의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대통령을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결단코 그런 게 아니고요. 마귀가
세상 위정자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하셨다라는 말은 이 타소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타소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숨이라고 하는데요. 숨을 그 문자를 단어를 파자를 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나온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씀에도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는데 여기서는 궁창 아래의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을 저희에게 주셔서 왜 그걸 한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그걸 해보라고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너네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온 모든 네피시 하이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마귀에게서 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럼 작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우리가 큰 이스라엘을 공부했어요. 그럼 큰 이스라엘도 뭐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 만민 곧 네피시 하이들 곧 모든 민족들은 미시파하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온 종들이란 말이에요. 말씀 아래 온 종들. 무슨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궁창 아래의 물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그런 마귀의 자식들로 세상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마귀의 자식이면 큰 이스라엘도 당연히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랬어요. 이 거스린다라는 말은 물론 이 권세는 엑스시아라고 여러분들이 다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스림이니 거스린다라는 말은 안디스테미라는 말인데요. 반대하다 또는 반대편에 서다. 즉 다시 말하면 거스린다라는 말은 마귀의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적질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즉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 디아다케 즉 정하신 명령을 거스리면 즉 반대편에 서서 대적을 하게 되면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마귀의 를 거스리면 마귀를 거스리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마귀를 거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말 번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거스르면 심판을 받는데요. 마귀를 거스르면 음부에 가니까 마귀를 거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말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그래 이제 우리가 말이 되게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 임의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그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미시파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헬라어로는 크리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샤파트는 그냥 크리노예요. 근데 미시파트는 이게 이렇게 헷갈려서 미시파트는 이 공의란 말이죠. 크리마하고는 미시파트하고는 같은 말인데 크리노하고는 샤파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했을 때, 샤파트를 자취하리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면 음부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뮤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즉 크리마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거스리면, 권세자들을 대적하면, 그러면 뭘 한다는 거예요? 뮤시파트,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면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대적질을 하고 거스리느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하라고 하시고, 그럼 절대로 그 일을 복종을 네가 그 마귀와 더불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철저하게 행하라. 그래서 그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막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해봐도라는 거를 다 건너뛰어. 근데 자기가 해보지도 않아. 근데 제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말을 입으로는 하는데 정말 실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감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마귀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고 그거를 열심히 해보는데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포기하죠. 그러면 이거 해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건 다 날탕이다. 그리고 이제 뒤로 자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거스린 거죠. 대적질을 한 거예요. 율법을 하라고 했는데 못하겠다. 이거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게 대적질을 하는 거죠. 거스린 거예요. 그럼 거스렸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시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의가 온단 말이에요. 공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뒤로 자빠져서 거스리면 미시파트, 즉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제 미시파트를 자취하리라. 그러면 이게 내가 자취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마귀와 더불어 열심히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걸 포기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그런데 이 못하겠다고 이게 뒤로 자빠지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뒤로 안 자빠지죠. 자기 걸 열심히 내놓죠. 근데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은 힘없고 정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뒤로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만나고 다녔어요.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율법을,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자기는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해놓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지금은 뭐 더 변해가지고 교회가 절기마다 다 지키죠.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짓이야.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해놓고 왜 절기들을 또 지키냐고요. 지네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왔나? 참 마귀와 더불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 뱀과 더불어 내가 선한 일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을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번인데요. 전도자가 가로되,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하죠.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세상이 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의 결과가 뭐냐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헛되고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뒤로 자빠지는 거죠. 나는 이 율법을 이거 해서 안 돼. 내가 손발, 팔다리, 이거 다 잘라봤는데 안 되더라.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다니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면 뒤로 자빠져서 그냥 꼬꾸라져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이해만 되면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권세들은 이제 즉 아르콘이라고 하는데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말인데요. 에르곤은 엘가조마이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즉 선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행하고 이 일을 하면 이 권세자들에게 두려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한다고 왔으니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움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참 꼭 그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악한 일에는 두려움이 된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나니, 이 악한 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게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근데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를 않아요. 이제 어제 우리 자매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하면 무조건 구약에서는 다 죽어요. 근데 이제 이 죽는데 자기가 죽으면 괜찮은데, 다 짐승이 죽으니까 짐승은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는단 말이죠. 이게 짐승이 죽고 나도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짐승만 죽고 자기는 안 죽어. 짐승이 죽었으니까 내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거든요, 같이. 근데 오늘날도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면, 죄를 범했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내가 죽지 않더라도 항상 죽는 것이 거기에 같이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전부 자기는 죽지 않고 뭘 하느냐면 회개를 하죠. 그래, 죽지 않아요. 안 죽어도 돼. 회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건너뛰는 거예요. 주여,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때마다 회개를 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일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 맨날 자기는 안 죽고 짐승만 죽는다든가, 또는 맨날 자기는 안 죽고 회개를 해버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악한 일에는 죽음이 뒤따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죽음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죽고 자기는 또 회개 예수님과 같이 안 죽고 맨날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뭘 내가 또 죽냐,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예수님과 죽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렵지. 죽지 않는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이제 죽는 게 뭔지를 알으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죠. 왜? 죽으면 어디를 가요? 아버지께 가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가니까 우리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맨날 죽지 않고 해결이 되니까 죽는 게 별로 두렵지가 않아. 왜? 죽는 적이 없으니까. 매번 죽어야 이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구약에서는 이제 마귀가 또는 뱀이, 율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권세가 두렵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악은 행하지 말고 선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은 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내게 와야 내가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 즉 뱀,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게 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하면 권세자들, 즉 이 엑소시아, 이 통치자들은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와, 너 잘했어, 잘했어. 그런데 그것만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권세자들의 대적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악한 일을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는 죽지 않고 해결을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또는 뱀이 율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엔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엔젤이 아니고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는 초대교회의 그 집사들을 디아코노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의 집사예요. 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내게 선을 이루게 하는 자니라. 이게 참 저도 처음에 읽으면서 이게 참 납득이 안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는 자냐. 마귀는 맨날 우리는 악하게만 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요. 마귀는 선한 일을 하면 칭찬해 주고요. 악한 일을 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죽이는 일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해결을 하니까 이게 마귀는 무조건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나쁜 게 아니고요.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칭찬을 하고 악을 행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매번 죽으면 범할 때마다 죽으면 어때요? 이거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범할 때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칭찬해주고 악을 행하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하면 칭찬해주고 악을 행하면 죽여버리고 그러면 선을 행해서 칭찬받을 때가 많아요? 죽을 때가 더 많겠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종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귀도 하나님하고는 다르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악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데요. 정말 개뿔도 모르면서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종이에요. 종. 그래서 선을 이루는 자니라고 하는데요. 선을 어떻게 이루느냐면 이게 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꾸 이끄는 거예요. 그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끄느냐? 안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걸 빼버리니까 이게 마귀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그러면 맞아.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하고 이 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이러면 와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먹기에 좋은 좋은 그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하나인데 보이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할 때 얘기했어요. 궁창 아래의 물에는 궁창 위의 물이 숨겨져 있다. 이게 창세기 3장 24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그렇다 또는 마귀가 그렇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마 덜 이 배타적일지 모르는데 뱀이다 마귀다 이렇게 하면 다 배타적이 됩니다. 그런데 결단코 잘못된 말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마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권세자들은 누가 권세자로 세웠어요? 마귀가 세웠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그러면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정해줬으니까 그럼 권세자들은 그럼 하나님이 마귀네? 마귀가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마귀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개떡같이 이해를 하고 그걸 풀어내면 하나님이 마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면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궁창 아래의 물, 즉 마귀의 생각, 곧 뱀이 율법이고 마귀의 생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먹으라고 한 거지 다른 거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열매다, 무슨 바나나다, 사과다. 그럼 아담스 애플이, 아담이 사과 처먹다가 걸려서 여기에 아담스 애플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어요. 바나나 먹으라고 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과 먹으라고 한 거 아니고요. 세상에 보이는 어떤 과일을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주었고 그걸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밤낮 난의 구절이 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제 권세자가 뭘 가졌다는 거예요? 칼을 가졌어요. 칼은 왜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칼이 아니고요. 이건 execute, 이게 처단하기 위한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모두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마귀는 선한 일을 하면 착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면 가차없이 칼로 처단을 합니다. 그러면 칭찬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이고요. 가차없이 목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칭찬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 짐승들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고 짐승만 죽고 인간이 세상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셨다고 하고 자기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고 회개로 모든 걸 끝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종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인가를 하면서 그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6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했어요. 그럼 이게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자꾸 그 선을 행해서 좋은 길로 가면 네가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미를 보라. 찍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한 길로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다 무조건 다 넘어지게 돼 있거든. 선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넘어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는 것에 대한 그 칼을 맞는 일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맞아, 칼을.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엄의를 보라. 찍어내는 걸 보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향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진노죠. 그 진노를 향해서 보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 거기로 가야 되니까 죽어.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끝까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둘째 사망까지 겨우 가야 되는 거죠.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마귀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일은 율법을 잘 제대로 지키면 반드시 거스리는 일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대적하는 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뱀은 마귀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마귀가 너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죽고 해결을 하니까 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 되는데 죽는 순간마다 안 죽고 자기가 자꾸 나오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꾸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너희는 복종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으니 너희는 그 나무에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 그 일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착한 일에만 복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한 일에도 복종을 하고 악한 일, 즉 죽는 일에도 다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럼 착한 일로 칭찬을 받는 게 10번이면 죽는 게 90번이다. 그러면 90번 다 죽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즉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 내가 이걸 피해야 되니까 무조건 선한 걸만 드러내고 그것만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노는 진노를 말하는데요. 진노를 향한 처벌을 면키 위해서만 하지 말고 즉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했어, 나는 안 했어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만은 이건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속에는 있어도 이게 나는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안 죽어도 돼. 한 것만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죽으니까 이 칭찬이 훨씬 더 많고 죽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진노를 인하여만 하지 말고 양심을 인하여 하라 그랬어요. 양심은 뭐냐면 네 마음의 문제도 해결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놈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안 나오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자기는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자꾸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생각이 뭐냐면 바울의 생각과 똑같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한 점 흠이 없는 자로다. 물론 이제 자기가 그걸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내 육체를 가지고 까부냐? 나도 너희들 못지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 바울은 더 안 했다는 거죠, 내가. 근데 그걸로 내가 의롭다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마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마태복음 5장 22절에 얘기를 하는데요. 9번이네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 번역이 지옥인데 이제 쉐올이나 음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는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안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인간이. 다 해요. 그러면 그놈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해서. 참,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10번인데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음부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수차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진노를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나는 했어 안 했어 이것만 따지지 말고 네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건데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또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에 생각해보라. 네가 정말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았냐.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어떡할 거니? 로마서 7장에 이미 탐심을 얘기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강의를 하던 목사님 한 분이 젊은 목사님인데 자기는 그 자기 친척 중에 그 어떤 사람을 정말 아무리 용서를 해주려고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형제를 미워하면 이제 이 말을 갖다 그분한테 딱 붙이면 이분은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지옥불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지옥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목사도 미워하는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재산 분배 때문에 얼마나 형제들과 싸우고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요. 또 아버지, 엄마도 죽여버리고 다 죽이잖아요. 참 한심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전부 이스라엘처럼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양심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노만 피할 수 있다면 나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네. 그러면 네 마음은 어떻게 할 거니? 탐심은 어떻게 할 거니? 양심을 위해서 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 일을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즉 마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공세를 바친다는 거예요. 공세는 이 물질 세계에서 이 국가기관이나 권세들에게 세금을 내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율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받지만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만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공세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 즉 세상에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물론 다 자기의 입장에서 선한 걸 이루는 거겠지만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공세도 받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세금, 이걸 이제 케소스라고 했는데요. 땅에 와서 율법의 일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루기 위해서 세를 냅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성전세만 내는데요. 세상을 위해서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세상에서는 물질 세계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임금이 인간들이 세를 안 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받아서 자기 일을, 지금 세상에서 선한 일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냥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남자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인 거예요. 마귀, 사단, 뱀, 율법은 하나님의 일꾼, 곧 사역자예요. 사역자. 일꾼이라는 말은 그냥 하인, 종을 부리는 그런 종이 아니고요. 이 동역자, 사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인 것 같은데 제가 프린트를 안 해가지고 이제 사역자, 이게 똑같은 종이라는 단어가 사역자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그냥 단순히 부림을 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고요. 마귀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그 일을 하는데, 그 인간들이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마귀 생각을 안 따라주는 거죠. 마귀가 딱 이 칼질을 막 들이해야 되는데도 칼을 안 맞아야 되는데 전부 회개를 하니까 칼을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짐승이 죽으니까 자기는 안 죽어. 칼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마귀의 생각대로 다 죽지를 않으니까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어. 마귀가 너는 죽지 마, 너는 회개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는 당연히 죽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뭐냐면요,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럼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짐승이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짐승만 죽고 나는 안 죽으니까. 근데 그게 이게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난 뒤에도 매번 내가 범죄를 할 때마다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거는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과 죽었는데 자꾸 그거를 재확인하는 건데, 이 인간들은 회개를 하니까 죽는 걸 다시 재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하나님이 맡으신 일을 마귀가 열심히 하는데 인간들이 교묘하게 자기가 바꿔서 이 마귀도 실패를 한 거예요. 마귀가 일을 충실히 했어요. 다 죽어라 해서 칼질을 막 사정없이 했단 말이다. 근데 그러면 칼질이 올 때마다 회개를 하고 끝나버리니까, 칼질이 올 때마다 짐승이 죽고 나는 안 죽으니까 마귀가 이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시킨 대로 다 죽어버렸으면 마귀를 거스리는 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자기는 안 죽으니까 거스리는 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세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열심히 하니까 좋다고 칼질을 디리디리 해야 되는데 아무도 칼을 맞는 사람이 없어. 참 마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칼을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거스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칼을 맞아야 되는데 칼을 안 맞는 거예요. 마귀, 사단, 뱀 율법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이 3011이어서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인데요. 일꾼, 사역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그런데요. 모든 자에게는 이제 역시 각 사람 또 모든 사람 이제 이를 말하고요. 줄 것이라고 하는데 줄 것이 뭐냐면 오페일레라고 해서 빚이에요. 빚. 이게 빚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의역을 해서 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우리는 그 동료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좀 잘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할 때 이 죄도 역시 빚이에요. 빚. 그러므로 이 빚은 당연히 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사랑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죄의 빚을 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죄인일 때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빚을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자에게 빚진 게 이 죄를 빚진 게 아니에요. 사랑을 빚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줄 것을 준다라는 말은 아포디톰이라는 말로요. 돌려주다라는 뜻인데요. 돌려준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3가지 단어를 번역을 하는데 다 썼어요. 그게 나탄, 이게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매, 이게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 주매가 나탄이고요. 또 슈브는 되돌아가다 또는 돌려주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물러갔다라고 할 때 이 물러갔다라는 말이 슈브예요.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샬람이라는 말인데요. 샬람이라는 말은 샬롬에서 온 말이고요. 평화를 말해요. 그러면 모든 자에게 다 이게 돌려주는데 뭘 돌려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주면 나타나면 그걸 가져가면 돌아가는 거고요. 슈브 그걸 주어서 받으면 슈브 하는 거고요. 또 그걸 받으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에 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세를 바칠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그 다음에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국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 웃기는 거죠. 국세라는 말은 없고요. 공세는 당연히 물질세계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그 국가 권력에게 바치는 세금을 말하고요. 이 국세라는 말은 그 세라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텔로스라는 말로요. 완성, 마침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공세를 바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마치게 되면 뭘 내요?
예? 아니 400세겔을 내죠. 우리는 그게 이제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친 자가 내야 될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국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공세는 뭐고 국세는 뭐야? 공세는 뭐 이 지자체에 내는 게 공세고, 국가에 내는 건 국세인가?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번역이 개털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성전세, 그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냐?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한 거잖아요. 공세를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국세가 없어요. 국세가 아니고 너는 결국은 네가 일을 마치면 하나님께 너 내야 될 400세겔을 내게 될 거야. 아니면 미리 400세겔을 내든지. 미리 400세겔을 내는 건 주님과 함께 죽으면 400세겔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엉터리로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듣고 할 수 없이 이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멘을 한 건데요. 오늘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는 정말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어요. 권세자들을 거스리면 네가 미시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스리면, 율법을 거스리면 누가 와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난 자들이 다 율법에 대하여 뒤로 자빠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적하고 거스린 자가 다 주님을 만난 거 아니냐고.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데 마귀는 충실하게 했는데 그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게 더욱 간사하고 악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회개하고 자빠졌으며, 짐승이 죽을 때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고 짐승만 죽으니까 마귀의 칼이 헛된 칼이 된 거예요. 뱀의 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칼이, 율법의 칼이 무용지물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앞뒤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게 당신이 소설을 잘 써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뭐 자화자찬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경에 근거를 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걸 통틀어서 걸음으로 이걸 다 서포트하고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면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칼을 줄 때마다 칼을 맞아서 나는 이놈의 율법을 내가 거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이거 못해라고 뒤로 자빠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가이사에게 낼 건 가이사에게 내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도 이게 정말 너무 이 피상적이고 이게 진짜 와닿지 않았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너무나 이게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자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복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간사하고 교묘하게 자기를 피해서 나는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거잖아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서 뭐라 했어요? 네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양심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양심에 맞게. 내 안에 선한 게 없이 나는 악한 것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땅에서도 세를 내는 거다. 뱀, 율법, 마귀, 사단은 그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맡겨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율법을 행하기 위한 충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잘 지켜서 교묘하게 피해가지 말고 짐승이 죽을 때 같이 죽고 회개를 해야 될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받다가 다 칼로 자르고 또 자르고 잘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 주는 칼을 하나도 피하지 말고 다 맞아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요. 율법에 대해서 뒤로 자빠질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3장의 얘기는 세상 절대자들,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왔으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겠다고 한 것을 충실하게 하라는 거지. 그래야 거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자들에게 또는 통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얻어먹을 게 있다고 거기다 굴복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 생명을 말하는 거지 절대자들에게 복종해가지고 내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생명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거스리는 자가 될 때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거스리는 자가 되기를 싫어하죠. 복종을 안 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은 죽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니까 여러분은 항상 내가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이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어찌 그리도 한 점 1.1획도 잘못됨이 없이 완전한 것인지요.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을 인간의 생각대로 풀어내고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우리의 속에 온전히 야다되게 하시고 이것이 곧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